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으로 잠에서 깨어나셨을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새벽에 문득 깨어나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사람들과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병 말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버부님은 지금 매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과 특별한 연불은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음 치유의 비법이며 수많은 선사들이 검증해온 실제로 효과가 있는 수행법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버부님의 마음에는 분명히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기둥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몸이 병든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병든다는 것도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평온함과 자비로움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 안에는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스트레스, 그리고 집착과 분노 등이 이 청정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 위에 먼지가 쌓이면 본래의 밝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먼지는 아무리 많이 쌓여도 거울 자체를 손상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닦기만 하면 언제든지 본래의 밝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병들어 있다고 해도 본래의 불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가려진 마음을 다시 본래의 밝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방법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 치유에 특별히 효험이 있는 연불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불은 많은 불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성껏 외우기만 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병든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라거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고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성제 중에서 집성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가래로부터 일어나고 가래로부터 근심이 생기며 가래가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가래가 없는 자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래란 무엇입니까? 좋은 것에 대한 끝없는 욕망과 싫은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지 못해 마음이 괴롭다고 합시다. 표면적으로는 승진하지 못한 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원인은 승진에 대한 집착에 있습니다. 반드시 승진해야 한다는 욕망, 동료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등이 진정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만약 승진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면 승진하지 못한 것 자체는 단순한 사실일 뿐 괴로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서의 상처 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집착과 욕망이 문제 자체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이 괴로울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괴로움은 상황 자체 때문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내 집착 때문인가? 대부분의 경우 집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취업에 실패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 자녀 걱정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을까 하는 자신의 집착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자녀를 더 따뜻하게 격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성취한 자는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진다. 이 수행법은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이다. 왜 호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깊고 고르게 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호흡은 현재 순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므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눈을 살짝 감거나 반쯤 뜨고 코끝 아래쪽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제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 보십시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하십시오. 들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날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선원의 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흡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특히 마음이 많이 아플 때는 이 호흡 수행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십시오. 들숨과 함께 평안과 자비가 들어온다고 관상하고, 날숨과 함께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나간다고 관상하십시오. 들숨과 함께 평안이 들어오고, 날숨과 함께 괴로움이 나간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호흡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며 뇌에서 평안을 주는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이 수행법이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 명상을 통한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이 병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때문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시기와 질투를 품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독이 되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독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에 대해 무한한 자비심을 길러라. 자비 명상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갖자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의학적 효과가 있는 수행법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 몸에 독성 화학물질을 분비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은 치유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 명상을 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안정시키십시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향해 이런 마음으로 기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마음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자비가 모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가 안정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같은 마음으로 기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이 사람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사람들, 즉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웃, 동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비심을 보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미움과 원망은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해를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자신만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서는 미움이 그치지 않으니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이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자비 명상을 통해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불자님은 20년 동안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했는데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그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알아오던 위장병까지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비 명상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까지 가져다주는 놀라운 치유법입니다. 하루에 1, 5회 20분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재행무상, 즉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전해집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 가지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첫째,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둘째, 좋은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있으면 좋은 것이 변할 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무우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 즉 무상을 깨달은 자유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도 이런 무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쁨에 일일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무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무가 자라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몸도 관찰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슬펐다가도 다시 기뻐집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무상을 체득하게 되면 마음이 놀랍도록 자유로워집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을 때 처음에는 절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상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에는 더 좋은 기회를 만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체념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변화는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이해하고
조금씩 내려놓기. 둘째, 호흡을 통해서 현재 순간에 머물며 마음을 안정시키기. 셋째, 자비 명상을 통해서 자신과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 기르기. 넷째, 무상의 진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희망을 잃지 않기.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마음의 병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마음 치유의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는 연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약사유리광 열애. 약사열애는 중생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이 연부를 진심으로 외우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연부할 때는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약사열애의 자비로운 광명이 자신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모든 어둠을 밝혀준다고 관상하면서 하십시오. 하루에 108번씩 21일 동안 꾸준히 외워보십시오. 많은 불자님들이 실제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법우님들, 마음이 병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들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